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부터 민수기 14장 일부인데 이게 조금 길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돌이켜 홍해 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구약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같이 비교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안 해서 12월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해야겠다, 이 본문을 좀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하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약교회와 광야교회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구약의 광야교회는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신약교회와 원리상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는데 잘 안 보이죠? 작아서. 그쵸? 어른들도 보이세요? 네. 여러분, 광야교회는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죠. 복습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광야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하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돼요. 광야교회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광야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그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 최종 목적지, 그들이 영구 거주지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향해 광야교회가 나가요.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광야교회와 신약교회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원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을 앞으로 일어날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이 앞으로 올 신약의 모든 것들을 그림자처럼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야교회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이루고 있는 신약교회의 그림자였고, 지금 우리는 그 실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 안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신약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신약교회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계속 이렇게 걸려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장막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막 안에 거하고 있대요. 장막이 뭐죠?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영구 거주지가 아니에요. 나그네가 잠깐 지내려고 치는 곳이 텐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이 현재 이 장막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장막집을 큰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없어질 이 세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육체, 썩어져 죽을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한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 안에 잠깐 동안 텐트에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텐트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텐트 툭툭 털고 텐트 접고 이동하고, 여러분 거기에 벽돌로 지은 집을 광야에 절대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을, 이 육체를 장막, 잠깐 거하는, 나그네가 잠깐 동안 텐트를 치고 거하는 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얘기해요. 큰 범위 안에서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범위 안에서는 이제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날에 홀연히 우리가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바뀌어버리고, 죽을 육체가 죽지 않는 육체로 갑자기 홀연히 바뀌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 장막이 아닌 영원히 거할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같이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곳.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유랑민, 집을 떠나서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깐 어디 들린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이 아주 짧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아요. 2025년도 새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새해 메시지로 전해야 되나 고민하던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토론토에 온 것이 엊그제 같아요, 저는. 그런데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지금도 제 마음은 토론토에 처음에 왔었던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멈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강원도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 시골에서의 기억으로는 50살이면은 그 동네에 정말 어른 중에 어른이에요. 그리고 60살이 되면 정말 오래 살으셨다고 동네에서 환갑잔치하고, 어렸을 때 저는 거기에 떡우도 먹으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은 여전히 30살 초중반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토록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그 50살 어른의 나이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산 어른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 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화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쏘려고 하면
활 시위가 있죠. 이렇게 원반으로 된 게 활 시위예요. 거기다가 화살을 딱 걸어요. 그리고 활 시위를 딱 당기죠. 그리고 활 시위를 딱 놓는 순간 여기 올려졌던 화살이 주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민도 하지 않아요. 의사를 묻지도 않아요. 그냥 활 시위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 화살은 주저함 없이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그대로 가버립니다. 도 없어요. 방향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저함 없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땅! 하고 박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이 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효나 성원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성원이 25살 꺾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정효가 먼저 꺾여질 건데 그때부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리고 어느덧 30 시집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35 그 다음에 40을 향해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지금 앞서 있는 우리 어른 목사님들, 어르신들은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50에 들어서고 있지? 너무나도 막 이렇게 긴장되고 다급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인생이 살같이 빨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고 나에게 아무 낚시 없다고 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는 졌고 날은 기울었고 내 인생을 보니까 아무 낚시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이 땅, 나그네와 같은 이 땅,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한국 정치는 삼김이라고 불리는 3명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쥐락펴락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삼김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분입니다. 이 3분이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서로 적이었어요.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도 보내고 그래서 고소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3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현대 정치는 이 3김에 의해서 주도되었어요. 쥐락펴락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3분 가운데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은 대통령이 결국 됐는데 김종필 씨는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셋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죽고 누가 가장 늦게 죽었느냐? 첫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바뀌었나요? 네, 아무튼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김종필 씨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2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종필 씨가 언론에서 했던 그 인터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인터뷰의 뉘앙스가 이거예요. 결국은 3김 중에 자기만 끝까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김이 다 살아있을 때는 야, 그거는 김대중의 잘못이었고 그것은 김영삼의 잘못이었고 이것은 김종필이 만든 것이었고 막 서로 누구 말이 옳냐 막 싸워요. 그런데 이 2사람이 먼저 딱 간 다음 마지막 김종필 씨만 딱 남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한국 현대 정치의 마지막 증언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증언하는 것이 역사의 팩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최종 승자는 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딱 봤어요. 결국은 최종 끝까지 살아남은 내가 승자다. 비록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내가 승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 인터뷰가 있고 3년 뒤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승자입니까?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 모두가 다 가야 하는 이 땅, 그 이 땅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사람, 그가 승자예요. 이 장막터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 이 장막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 그 장막을 준비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광야교회의 원리와 신약교회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가나안을 성취하느냐? 결국은 누가 천국을 취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라.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의 지형지물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전쟁을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루트로 들어가서 무엇을 먼저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매핑 다 해라 라고 하고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각 대표되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모세에게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수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냥 과장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요르단을 가게 됐죠. 요르단을 가게 되면서 이제 요르단 광야를 다, 여러분, 우리 친구 선교사가 다 안내해 준 게 아니에요. 바빠서 제가 아주 싼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요르단 광야를 다 혼자 돌아다니고 무슬림 가정 가서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르단 광야를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광야 안에 돌과 모래와 바람과 거친 환경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돌다가 다시 요르단 암만으로 딱 올라오게 되는데, 요르단 암만 그쪽은 이제 모압 지방이죠. 모압 지방이고 요단강 이쪽 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진을 쳤던 곳이죠. 그곳으로 딱 점점 들어서는데, 여러분, 거친 광야 돌밭과 모래와 바람만 보다가 글로 가는데 점점 푸릇푸릇해지고 나무가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밭이 있잖아요. 밭을 이렇게 갈아엎었는데 그 밭에 물이 잔뜩 머금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리이삭 같은 게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를 쭉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모압 지방 안에 딱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환경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너무 예쁘대요. 이스라엘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들이 보기에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진짜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 땅을 정탐해 봤는데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해변에 딱 진치고 있고 헷 족속은 높은 산지에 딱 있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남방에 딱 진치고 있는데 여기에 해변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강한 족속이 있고, 남방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려고 해도 여기 강한 족속이 있고, 그러면 몰래 산지를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고, 이게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냐? 우리가 그들과 붙어봐야 백전백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 총으로 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하면 칼을 딱 뽑아들고 사람과 사람이 칼을 맞대는 전쟁입니다. 창.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자기의 힘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크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고, 상대보다 내가 작으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는데 그들의 신장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들과 활과 칼이 붙는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백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고가 얼마나 기막힌 보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분석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지형지물과 그리고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루트를 보고 오라고 보낸 거지, 이 전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분석을 가지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래서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네 그 땅 들어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분석 결과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을 돌아보고 보면서 내 능력 안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능력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2년 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다시 광야 안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40일을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보고를 냈던 것처럼 너희들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했던 12명 중에 10명의 지도자들, 너희들은 가나안 절대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해서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던 가나안 1세대, 그것도 20살 이상의 1세대,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에도 이렇게 성년 제도를 하나님이 적용하신 것 같아요. 20세 이상 자기 믿음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그 어른들이 그렇게 휘저어가지고 동요되었으면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는데
20세 이상 자기 믿음에 자기가 책임져라. 그래서 그때 20세 이상으로 그 10명의 보고자들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래서 40년 그들이 광야를 도는 동안 그 10명의 지도자들과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이 딱 지난 다음에 다시 그때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들 여기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다시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냐? 요단강이 잠잠하니까 이 틈을 타서 넘어가가지고 기습 공격하면 가나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요단이 범람하고 있는 때, 홍수 때래요. 그래서 그냥 발을 담그면 다 삼켜버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이제 가나안 넘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을 차지하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1세대는, 이제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 구원에 이르는가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에 대해서 봐라, 내 능력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광약교회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속죄의 원리, 리뎀션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너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그리고 죄인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마귀는 흔듭니다. 야, 너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인데 지나온 네 삶을 한번 돌아봐. 돌아보면 답은 딱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우리를 바라보면 답은 명확해져요. 당연하지. 논리가 논리적이네? 맞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약속했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에 관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라고 묻습니다. 해변가에 블레셋, 강력한 블레셋이 있지.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산악지역으로 침공에 들어가냐? 거기에 안악자손, 너희들 보기에 니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은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지. 남방에는 헷자손이 살고 있지. 너네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너네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물으니까 답은 그러네,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붙들지 않고 자기 능력의 근거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그 안악자손을 내가 넘깁니까? 감정적으로 용기와 깡다구가 아무리 이렇게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도 안악자손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블레셋 민족들의 철기무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모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 앞에 딱 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다 같이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바네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현실을 정탐하게 하고 보고를 듣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네들 들어갈 수 있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데스바네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데스바네 앞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 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튀겨 나오게 해서 물 마시고, 이래 고기 먹고 싶다면 지중해 서풍을 쭉 불어서 지중해 서풍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그 서풍 속에서 타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막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 그냥 만나 즐기고 메추리 즐기고 그냥 물 즐기고 그냥 인내라고 하면 이 광야의 삶이 언제나 끝날까라고 생각하고 조금 인내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데스바네 앞에서 딱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니? 내 약속을 진짜로 믿는 거니? 실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험에서 다 나자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아직까지 not ready,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정체성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믿음이긴 한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정체성의 믿음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행동의 수준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 일률적인 건 없어요. 그러나 믿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왕이라고 한다면 투덜거리고 아주 얍삭 빠르게 광야 안에서 매일 그렇게 살다 그래도 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사람이 투덜거리던 얍삽한 사람이었던, 뭐 하나님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렇지 하고 그 요단을 넘어요. 그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갈렙을 찾아보면 이 사람 욕심쟁이에요. 굉장히 욕심과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저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렇게 욕심쟁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된다라는 것과 이거에 대한 믿음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갔을 때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왜냐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내가 욕심쟁이건 야심가건 다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땅을 결국 정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성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믿음이 삶의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시는 날이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요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요구에 응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할 요단강이에요. 범람하는 요단강. 그 앞에서 발을 내디뎌 들어가라. 진짜 나를 믿는지 확증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마지막에 네가 나를 믿는다면 이삭 드려라. 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요구 앞에서 1차 가나안 1세대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입증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정체성 계속 흔들어요. 네 능력을 바라봐. 여기에 쏙지 마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능력에서 절대 오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정체성이 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진짜로 계속 붙들면 내 삶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마치 식물과 같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밑으로 쳐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원 엄마하고 지난주에 우리 성원이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성원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성원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원이가 일찍 삶의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대요. 한번 경험해 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야만 자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 빨리 깨닫고 겸손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한다고.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면 빨리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엄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엄마나 아빠는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성원이가 실패를 빨리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없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는데, 이게 수습 불가능한 나중에 겪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면 일찍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의지할 근거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딱 겪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오늘 한 스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다 무너져 내려요.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오늘 한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한순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서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둔 사람이 결국 가나안을, 천국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